사람들은 이단들이고 또 계시록만 파헤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는 것이지 복음으로 계시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다루려면은 사실 신구약에 정통한 후에나 혹시 좀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거꾸로 신구약 전체에 대해서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록을 먼저 접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런 어떤 모순이라고 하겠어요. 이 계시록은 우리가 성경의 일부이고 또 성경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계시록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발상이고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시록과 함께 사실은 이 구약에 대해서도 정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신약에 대해서도 많은 성경의 지식들과 또 삶이 같이 병행될 때 이 계시록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올바른 계시록 해석 방법. 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일부이며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책이다. 따라서 신구약 전체와 어울리는 해석이어야 합니다. 신구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입니다. 너무 쉽죠? 계시록은 재림에 집중되어 있지만 창세기를 마무리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무리합니다. 그릇된 계시록 해석은 계시록만 연구할 경우 그릇된 해석이 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와 목적에서 벗어난 해석은 그릇된 해석입니다. 거짓 선생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나오는데 선생들은 그릇된 해석의 주인공들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계시를 거짓으로 알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은 계시록입니다. 바른 계시록 해석을 하는 자는 결코 이러한 거짓 선생 및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유일한 특징은 묵시 문학인데요. 묵시의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 묵시는 하나의 그 장르예요. 문학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의 형태는 주전 200년부터 주 200년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묵시에 대한 이 장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주 400년까지 이 묵시라는 그 문학이 계속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당시에 나온 어떤 작품들을 보면 이 묵시가 들어있어요. 묵시라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 자기네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상징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뚱뚱한 사람 그러면은 이제 뭐 돼지, 하나의 돼지라고 뭐 돼지라고 뭘 하면서 얘기할 때 그들이 서로 통하면서 어떤 뚱뚱한 뭐 왕을 상징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것이 묵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묵시 문학은 특히 1세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한 문학이었습니다. 묵시 문학은 성과 악의 대결을 그릴 때 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타나는 묵시 문학을 보면은 영지주의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선과 악을 이원론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싸우는 것을 묵시적으로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어떤 잘못된 묵시의 해석을 가져와서 성경을 해석해 볼 때는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러나 묵시 장르는 여전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편화됐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이 묵시 장르로 문학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한 점에서 벌써 이 세대주의는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그 역사적인 스테이트먼트, 역사적인 진술로 보는 점에서 벌써 이 묵시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묵시는 묵시로 봐야지. 어떤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하늘이 빨갛다. 그러면 이제 그는 시잖아요. 그렇죠? 그 시를 가지고서 하늘이 뭐가 빨개,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빨간 게 뭐가 빨개,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묵시 문학은 묵시 문학을 이해하고 볼 수 있을 때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성경인지라 성경이며 복음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계시록은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해되지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복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성경 전체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해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만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게 가려져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한 사람은 그 비유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계시록 외에 신구약 성경 중에 묵시 문학의 형태를 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대단히 묵시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에스겔을 봤더니 그 우주선들이 나타나더라. 우주선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어떤 천사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묵시적으로 표현된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우주선처럼 보여서 외계인들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에스겔서에는 외계인들이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곤란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서도 지금 묵시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다 12장까지 강론을 했지만 다니엘에도 묵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구약에 쓰는 묵시가 계시록에도 중복돼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계시록을 성경 다른 데서 사용된 묵시를 이해함이 없이 계시록만 띄어나면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구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묵시들이 계시록에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면 그리고 구약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어떤 소망을 바라보면서 들어있는 그 내용으로 정확히 분석될 때 구약에 대한 바른 해석과 함께 이 계시록도 거기서 나타나는 묵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계시록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묵시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시록에서도 중복돼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들, 또 데살로니가 후서 그런 데도 보면 짐승, 불법의 사람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것들도 다 묵시의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초대교회 시대의 묵시 문학의 예를 보면은 쿰난1이라는 것, 쿰난1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전쟁 문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원론적인 개념 속에서 악과 선의 전쟁 같은 것들이 이 문서 속에 표현되어 있어요. 또 모세의 승천이라는 외경이 있고 위경인데 외경은 그냥 어떤 그 내용이 진실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캐톨릭 같은 경우 그 외경을 14권 정도 되는 것을 자기의 정경 속에 집어넣습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정경이 틀려요. 그쪽에서 한 74권 정도 되고 우리는 66권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경은 이제 영지주의의 거의 그 작품들인데 다 거짓입니다. 위조된 것들이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들의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근데 그런 그 위경들이 보면은 이런 어떤 묵시 문학을 갖고 있어요. 에녹 1, 2, 3서 같은 경우 또 바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외경입니다. 이런 데도 보면 외경 같은 데에서는 지금 그 묵시 문학이 들어 있고요. 베드로 묵시록 이런 것들은 이제 위경이고요. 도마의 묵시록이 또 위경입니다. 이것도 도마복음 이런 것들, 이사의 승천. 그래서 이 외경하고 위경 및 어떤 위언론 사상에 이제 물들어 있는 내용들 속에 보면은 묵시 문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묵시는 성경 전체에서 그 의미를 찾아하며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 외부의 묵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외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어떤 정치를 그림을 그리고 위한 그런 묵시적인 내용일 때는 거기서 우리가 그때는 것이 서로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간에 같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어요. 성경 내의 묵시문학은 아까 이미 확인한 거지만 민수기 23장, 24장,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 24장에서 27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장, 마태복음 24장 등 계시록 등이 묵시문학의 그런 어떤 장르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계시록은 초대교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로서 그들은 묵시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으로부터 서신을 받을 때
이것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책이 아닙니다. 그냥 곧바로 이해가 되어지는 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깨달음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더 많이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과 더 뛰어나게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단지 그들은 그 당시에 문맥 속에서 또 그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계시록을 읽고 엄청난 위로와 그리고 확신을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누구든지 대할 수 있으며 그 당시의 묵시 문학을 알고 있다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영적인 메시지는 여전히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은 복음에 포함되며 복음을 완성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금 호기심 장난을 한다거나 뭐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의도하는 바른 계시록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해서 이 예언은 지금 성경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계시록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에 포함되는 것이고 베드로후서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예언은 지금 성경 전체를 말하면서 베드로후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독자들의 문제는 묵시 문학에 대한 무지 때문에 계시록을 아무렇게나 누가 좀 유명하다는 사람이 가르치면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려드는 거예요. 계시록을 배울 때 아마 가장 흔한 실수는 유명세입니다. 유명세. 저 사람의 책이 엄청나게 팔렸다더라. 그러면 괜히 그 팔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보다 그러고서 이제 그냥 따라가 버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묵시문학에 대한 무지가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재 독자들의 문제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당시의 역사적 시대 상황에 대한 그리고 그것과 묵시문학과의 관계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이해 부족 또는 무지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이 부족한 가운데 계시록을 대하는 사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보면 예수님 믿은 지 지금 반년밖에 안 됐는데 계시록부터 공부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다면 어린아이도 읽으셔도 돼요. 누구든지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성경에 관심이 없고 계시록만 보겠다. 6개월뿐이 안 된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그 성경을 지금 왜 보고 있냐면 자신의 그 어떤 호기심이나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그 잘못된 그 예언적인 감각 뭐 이런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그 지금 저와 함께 계시록 이제 22장까지 다 보게 될 텐데 전부 신구약으로 다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게 그냥 같이 하나의 큰 패키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계시록은 절대로 혼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을 부족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잘못 가르쳐져도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뭐 심지어 그 영적으로 계시록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사람의 어떤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워낙 이 무슨 보수계통의 유명한 목사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이제 그 계시록을 들었어요. 근데 계시록이 다 전부 알레고리컬한 계시록.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하면 그냥 듣는 사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 뜻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보다 이거는 세속화를 의미합니다. 세속화를 의미하나 보다. 근데 왜 세속화를 의미합니까? 질문을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그냥 그 목사가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깨닫는데 나는 깨달았습니다로 알려주는데 계시록에 대해서 아무 질문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신구약과도 관계도 없고 그냥 지가 기도해서 계시록을 그냥 계속 읽다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막 감각이 오고 뭐 꿈을 꿨다 던지면서 나는 그래서 계시록을 알았다. 그래서 계시록은 다 미래를 점쳐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는 조만간 전 세계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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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금 그게 뭐 한 30년 전 막 그런데 뭐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신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이 부족하면 계시록을 안 보는 게 좋아요. 칼빈마저도 계시록을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엄청나게 알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신구약 이런 계시록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아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또 저를 또 인도하신 그러한 그 스승들과 또한 제가 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남긴 그런 계시록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을 뿐이지. 그리고 물론 저 나름대로도 이제 신구약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성경을 사랑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함께 나누더라도 주님께서 싫어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계시록을 나누게 되는 것이,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계시록 해석이 완벽하게 옳다라고 절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글을 쓰고서 계시록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당장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당신은 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감히 계시록의 글을 왜 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스승은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교주구나 돼서 우리 그렇게 끝나버렸죠. 네, 전 모르겠어요. 저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깨어있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성경 전체를 어떤 관통하는, 통찰하는 그러한 실력들을 같이 배우게 될 것이. 여러분 그 저녁에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세미나로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들이 한 500명이 모였는데요. 딱 1시간 반의 세미나를 듣고 그 목회자들 500명의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그만큼 세미나라는 건 무서워요. 근데 저와 함께 한 16주 정도를 1시간 반씩 매주 하면 다 마쳤을 때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그 매주 진행되는 그리고 이것도 무슨 뭐 시험 쳐서 무슨 뭐 학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마치면 목사 시켜주겠다 그러면 목사 되느라고 하기도 싫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는 그 공부하고 지나가면 다 까먹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진리를 알고 또 바르게 더욱더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쑥 들어가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바른 것이 들어가면 이제 다 복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2단 교주 중에 하나면 이제 여러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네, 2단이 아니에요. 2단이 아니고 교주도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겸손한 가운데 같이 나누길 원할 뿐이에요. 왜 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하는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을, 놀라운 것은 복음에 대해서는 성령을 조명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굉장히 없어요. 계시록을 대할 때도 여러분 오늘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그 조명하심을 같이 구하면서 이 말씀을 대합시다. 그렇게 그 간절히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분명한 진술과 언급부터 확증하며 그 확증하여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현대 독자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어려운 것부터 그냥 아무렇게나 어려운 걸 시대에 그냥 바로 적용시켜서 굉장히 많이 틀리죠. 뭐 한두 가지 틀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시록 가지고서는 뭐 그냥 한 10사람이 연구해서 9사람이 얘기했으면 9사람 정도는 헛소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 정도는 조금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좀 의미 좀 두고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디 가서 배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더 많이 성경을 읽고 현실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계시록을 정말 한번 듣게 되면 확증해서 가서 조심스럽게 들어보는 것이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뭐 그 사회적으로 또 신학교에서나 또 특히 그 복음주의나 개혁주의에서 평이 있는 분들은 의견은 조금씩 틀리더라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지금 역사적 전천연설 같은 것들을 제가 제 입장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전천연설을 가지고서도 한국 내에서 굉장히 그 인정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잘 알려진 그런 분들의 그 강론이라면 같이 들어봐도 전혀 하자가 없겠어요. 그러나 꼭 어디 구석텅이에서 원래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뭐 이런 데 쫄려가고 그 비밀을 들으면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하여튼 수수께끼 같은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계시록 해석 방법은 이 과거주의 관점이 있어요. 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1세기에 발생한 사건들 및 그 직후의 사건들과 관련된다. 계시록은 오직 1차 독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서신이다.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대 배경에 대한 무지와 묵시 문학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계시록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발전된 과거주의는 오직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 사건만이 미래고 나머지는 다 로마 시대의 1세기의 내용들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주의 관점이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과거주의 관점이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고 개혁주의 내에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존재들은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학문적이고 굉장히 그 교리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번 걸려들면은 그냥 패배예요, 패배. 근데 지금 개혁주의가 지금 과거주의를 관점을 갖게 되면은요, 이 다른 그런 관점이 또 한참 싸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미리미리 저도 그래서 과거주의 관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초석을 좀 두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개혁주의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벌써 그림이 보니까 이 과거주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로 넘어가게 될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귀한 메시지가 나약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또 역사적인 관점은 교회가 신약의 역사 가운데 겪는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서신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보나마나 분명히 이슬람이 이렇게 큰데 지금 이슬람이 어딘가 숨어 있을 것이다. 계시록을 뒤져서 결국 이슬람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이 지금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분명히 어딘가 기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 시대도 계시록에 있을 것이고 이슬람 등장도 있을 것이고 종교개혁 사건이야말로 이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대형적인 사건인가, 이런 사건들도 계시록에 있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세계 대전쟁 또 예수님의 재림 다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사는지 추리하며 재림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어떤 역사를 묵시 문학적으로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좀 보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지나간 것은 이렇게 지나갔구나 확인하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관점, 즉 역사와 계시록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때 주변으로 해서 모든 역사와 연결시켜서 이제 그 웬만한 것들은 무슨 오바마만 등장했어도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는데 딱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 오바마 적그리스도라는 소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독교 책에도 아마존.com에서 다 그 세대주의에서 나오는 많은 계시록 책들은 오바마는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이런 책들도 있고 많아요. 특히 오바마가 이제 뭐냐면 인슈런스 하면서 아기들을 낳을 때 무슨 무슨 칩 같은 거를 넣는 제도를 이제 갖고 와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다 이제 이 666 칩을, 베리 칩을 받게 하면서 오바마는 그 베리 칩으로 이제 이 아기들을 다 조정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이제 어떤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될 수가 있냐면, 지금 트럼프는 조만간에 이제 탄핵될 거고 다시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서, 그러면 또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던 자가 다시 떨어졌다가 대통령이 되면 그야말로 정말 적그리스도 짐승이다. 이제 그때 이제 오바마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한 100% 적그리스도. 역사적인 관점이고, 또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끝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게 대한 집중적인 그런 관점으로 돼 있어요. 미래주의 관점은 계시록의 앞부분 외에 나머지 전체가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오실 즈음에 사는 자들에게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 미래주의 관점에는 이제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 세대주의가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주의 관점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보수 진학자들도 미래주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저도 미래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계시록 책은 바로 그 시대, 계시록이 쓰일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주고,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똑같은 그 복음의 역사를 주되 지금 이것이 그 어떤 그 복음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되 재림을 중심으로 한 어떤 분명한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상주의 관점은 이게 지금 이제 개혁주의 내에서 무천년설의 큰 약점입니다. 무천년설들 지금까지 제가 만나봤던 무천년설자들의 그 제일 큰 약점은 그들이 알레고리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본인들이 알레고리칼하게. 왜냐하면 무천년은 지금 이 계시록 전체가 어떤 천년 기간이 진행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승리의 의미를 현재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러니까 계시록을 역사와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이 현재적인 의미, 예수님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연결하면서 역사하고 계시록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역사 사건들을 이 계시록에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계시록은 그것을 가까이 읽고 대하는 자들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긴다는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무슨 역사적인 무슨 사건이 있을 것으로 뭐 대환란이든 뭐든 연결시키는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면에서 계시록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 계시록을 역사와 분리시키는 면에서 과연 계시록의 의도가 그렇게 주어졌는지, 만약에 계시록의 의도가 역사와 맞물려서 주님께서 주신 계시라면 지금 이 이상주의 관점은 상당히 헛발 디디는 거죠. 헛발. 지금까지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까? 네. 뭐 하여튼 그럭저럭 뭐 이해가 안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분량에 맞게끔 지금 이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뭐 우리 어진 자매님 뭐 지금 세례 받은 지 3개월 됐나? 세례 받은 지 3개월도 안 된 자매님이 뭐 이거 들으면서 모르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지금 뭐 90%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각자 다 알아서 듣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분명한 거는 지금 이 강의 수준이 신학교 수준 이상이에요. 목회자들에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사실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저의 그 계시록 해석 방법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초대 교회 때부터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계속 연기되었어요. 이에 심지어 주의 강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굉장히 강림이 자기네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올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조롱하는 자들은 기다려보더니 벌써 100년, 200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발생하니까 막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베드로 때는 아직도 뭐 무슨 1세기뿐이 안 됐으니까 별로 기다린 것도 아닌데도 이런 조롱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아무튼 이러보건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해서 지금도 올 수 있지만, 그렇죠? 로마 시대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수천 년,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간이 돼요. 제가 이제 킬리아스라는 이 원어를 가지고서 나중에 계시록 20장을 볼 때 다루겠는데,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기간이에요. 2000년이 될지 50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지금 벌써 2000년이 됐어요. 베드로는 지금 너희는 지금 곧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데 맞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연장하는 것은 마치 수천 년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곧바로 온다고 믿었지만 또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근데 오래 참는데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벌써 2000년을 참으셨어요. 지금도 조롱하는 자들은 또 조롱하겠죠. 2000년 그때
벌써 서기 1세기부터 오신다고 믿던 너희들의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느냐? 우리는 분명히 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를 통한 큰 그림에서 계시록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성경 전체에서 계시록의 위치가 어딘지를 보고, 그리고 그 후 그 계시록의 큰 그림 안에서 세부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서들이 있어요. 이때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은 뭐냐면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똑같은 그런 배경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건 이제 강림하심과 이건 휴거 정도가 되겠는데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려면은 몇 가지 분명한 사건이 발생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 날이 오려면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주의 날이 이르려면 언제든지 주의 날은 이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아무 때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럼 내일 주의 날이 온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의 날이 이르려면 반드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건 지금 이방 교회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후서는 지금 마게도냐 쪽의 교회예요.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벌써 묵시 장르가 들어가는 거예요. 뭔지 이건 성경에서, 내부에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만이 서로 이해하는,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자들이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멸망의 아들은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없이 학대하는 존재지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존재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주님의 날이 온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정말 내일에도 올 수 있다고 하려면 너무 급하게, 그래서 이제 정말 가족들하고 준비하고 내일 불이 날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될 때는 누구냐면 배교와 멸망의 아들의 등장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 배교와 멸망의 아들의 등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년이 걸리고 20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배교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은 2, 3년 내로 쫙 사람들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 쓰는 게 우리 모두가 너무 익숙하죠. 저는 컴퓨터 업계에 오래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한 11년 정도 컴퓨터 업계에 있었고, 마지막에는 EDI라는 것을 하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슈퍼컴퓨터 중에 엑스타25라고 컴퓨터 통신,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그쪽을 맡아서, 그쪽의 브레인 쪽을 맡아서 이 커널이라고 해서 컴퓨터의 브레인을 디벨롭했는데요. 근데 이 컴퓨터 그때를 보면 지금 이러한 스마트폰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1987년, 그래서 87년에 이제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가서 그때 이제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때 집에서 A, B, C를 치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큰 대우 컴퓨터였어요. 그러면 A, B, C가 2400 bps로 갑니다. 띠띠띠띠띠띠띠. 그래서 거기 전자통신연구소에 있는 메인 컴퓨터라고 큰 컴퓨터가 딱 받으면 네가 A, B, C를 쳤다고 띠띠띠띠띠 다시 와요. 그럼 다시 이렇게 커져가 딱 뜨면은 what is 뭐라고 딱 질문하면 띠띠띠띠띠 가서 한 30초 기다리면 다시 답이 뚜뚜뚜뚜뚜 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1992년에 갔는데 그 AOL, 지금 AOL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AOL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전 세계 인터넷에서 AOL이라는 것이 제일 이제 앞서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데이콤이 제일 앞서가고 있었고. 근데 제가 다니던 회사의 부사장이 이제 그 모델 사진 하나 받는다고 아침에 딱 눌러놔요. AOL에서. 그리고 한참 일한 다음에 한 2시간 있다 들어가면 모델 하나 사진이 딱 왔어요. 야, 모델 나타났다고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2시간이 걸려야지 모델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1992년 한 11월 정도 돼요. 근데 지금은 모델 하나가 아니고요. 이만큼 그냥 영화, 그것도 아주 가장 선명한 영화 하나가 휙휙 날라요. 그 당시 제가 컴퓨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뭐 동아일보 10장을 요만한 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한국에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캐텔이라고 한국 전자경제신문, 매일 경제신문인지 하여튼 캐텔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한국도 이제 무슨 뭐 반도체 사업에 들어갔다. 그래서 삼성이 그때 반도체 발을 딱 들여놓고서는 그때입니다. 그때 1991년 뭐 그때인데. 근데 지금은 신문 10장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이게 뭐 요만한 요거 하나에 뭐 얼마야 도대체 뭐 여러분 기가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1200 bps 속도였죠. 그게 2400 bps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큰 디스켓이 있는데 512 K바이트예요. K바이트. 바이트라는 한 바이트는 단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럼 뭐 512 곱하기 1000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요만한 디스켓을 이게 집어넣어야지 큰 디딕 읽으면서 그러면 그건 뭐냐면 고작 해봤자 뭐 성경은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요만한 거에 옛날에 큰 진공 컴퓨터라고 있는데 진공 컴퓨터 한 100개 갖다 놓은 거 그게 요만한 칩 하나에 들어가요. 제가 여기 한국에 올 때가 2012년 5월에 왔어요. 네, 저는 그때 미국에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긴 했지만 아직 통용화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쪽에 밝은 사람들은 이제 한두 개. 저도 이 전자수첩은 그 전에 훨씬 썼어요. 제가 그 임마누엘 교회 다닐 때 거기 딱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선물로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500불짜리 굉장히 비싼 건데 이렇게 전자수첩을 선물로 하더라고요. 딱 봤더니 이제 글로 쓸 수가 있어요. 글로 쓸 수가 있는 그런 것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 이제 이 전자수첩을 쓰고 제가 하여튼 2012년에 와서 스마트폰을 잘 안 쓰는 가운데에서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첫인상은 저 사람들이 다 미쳤나? 왜 저러고 있나? 이러면서 너무 지금 뭐 저도 그러고 있고 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지금 거의 다 지금 이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이거 우리 동준이만 지금 스마트폰이 없어요. 일부러 안 들고 다니죠. 공부한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교의 바람이 휙 불면 굉장히 몇 년 내에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면 이 두 가지 사인은 그냥 한 5년 내에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은 100%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반어법이라는 데 강조하는 겁니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거꾸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그날이 이르고 또 더 강조하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멸망의 아들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했어요. 고린도서 15장 같은 경우 다 그런 내용들이죠. 로마서 8장 같은 경우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복음의 사역이 성령과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은 것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됐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 멸망의 아들의 역사를 열어놓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거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하고 그거 활동하고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노골적으로 정면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 이것이 지금 이 바울이 보여준 분명한 윤곽입니다. 이 바울의 내용에 의하면, 지금 베드로와 바울에 의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지금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 지금부터 10년 내에 분명하고요. 그러나 적어도 내년엔 안 와요. 왜? 아직 불법의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불법의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지금 이미 와 있다.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법의 사람은 교회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교회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분명히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의 어떤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지는 자들은 교회를 떠나겠지만, 그때 예수님만 난 사랑하고 내 인생을 정말 희생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할 때는 카타콤처럼 정말 참 교회에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불법한 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비밀스럽게 오질 않고요. 교회는 분명히 그의 정체를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오바마는 보니까 이쪽 디스펜세이션을 한 구석에서나 그렇게 얘기했지, 뭐 웬만한 교회가 그건 아직은 아니야. 그다음 베리십도 그래요. 베리십도 어떤 일종의 또 디스펜세이션리즘에서 한 부분이 베리십은 666이다 그래서 한국은 뭐 베리칩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시행하긴 하나 봐요. 뭐 동물들한테. 근데 그건 베리칩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인공위성하고 어디서 위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건데, 베리칩이라는 것은 DNA가 다 이게 분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데요. 하여튼 뭐 한국에 베리칩이 들어오고, 또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이제 사형 선고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지금 얘기는 틀려요. 그때는 이제 베리칩 같은 것들이 지금 어떤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등장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뭐 어떤 그런 결단들을 내리거나 그런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직 섣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울의 글에 의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10년 내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5년 내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배교. 근데 지금 사실은 배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배교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유다서를 분명하게 연구했습니다. 유다서에서 나타난 배교는 두 가지인데요. 이건 잊지 마십시오. 쫓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워나, 그 다음에 동성연애, 수간 같은 것들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들어와요. 근데 2011년 5월 11일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 PCUS에서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선포했고, 동성연애자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장로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성연애 가정으로 합법화시켰어요. 지금 PCUS에서는 이 동성 가정도 지금 남자끼리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뤄도 하나님 앞에서 짝 지어주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PCUSA예요. PCUSA가 저는 뭐 이런 것을 지금 무슨 어떤 특정 교단, 한국에 있는 특정 교단을 지적해서 말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PCUSA의 교단 신학교는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생들은 이 총회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총회에서 이 결정이 났다는 것은 만약에 교회가 2,000개가 있고 2,000 목사가 있으면 2,000명 중에 1,000명 이상이 이걸 동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의 모든 가치관 같은 것들이 동성연애가 뭐가 죄야? 성경에서는 그 당시의 죄지 지금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신학교에 출신된 그 목사들의 사상 속에 이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가 한국에 건너오면 놀랍게도 통합 측 지금 연결돼 있어요. 저는 지금 통합 측에 한국에서 많은 그래도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지만 이 복음에 집중하는 모습들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설교를 듣고 나면 성경이 남는 게 아니라
이 교훈이 남아요. 아, 바르게 살아야겠다. 근데 성경 하나도 몰라요. 10년, 20년 지나도 성경 잘 몰라요. 하여튼 앞으로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 목사들이 언제 순식간에 그들은 이미 철저하게 벌써 10년 이상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저도 미국에 있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언어신학교 그런 출신, 언어신학교 그런 출신. 하여튼 이 배교라는 것이 이제 있고, 근데 지금 배교 같은 것들은 제가 볼 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극을 이루겠죠. WC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건 별거 아니다 그렇게들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WC 같은 경우는 노골적인 배교의 공식화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WCC 내에서 반으로 정확하게 잘립니다. WC 지지하는 교단, WC 반대하는 교단. 이번에 또 구원 문제 같은 경우도 구원은 행함이 들어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막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씩 딱딱 잘립니다. 반씩 잘리는 게 어디까지 가나 보니까 최순실 사건 가지고서도 딱 반으로 나눠요. 지금 내일 탄핵이냐? 인용이 탄핵 목사님들 딱 반 나뉩니다. 딱 나눠요. 제가 저랑 패친했던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딱 반으로 나뉘어 있어요. 딱 반으로.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가면 저분한테 아주 완전히 욕을 먹을 거고, 또 이분한테 가면 저분한테 딱 욕을 먹을 거고. 저는 그래서 한 3개월 전에 제 입장을 분명히 발표하고 여기 저는 기도하고 있죠. 이 베드로와 바울의 글만 보아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적어도 재림 전에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있을 거니 그 현상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날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란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는 수천 년 후에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겹쳐 있어요. 그러므로 계시록은 그 서신이 쓰인 때부터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적어도 뚜렷한 재림 직전에 기록된 사건들이 발생해야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계시록을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에 계시록이 다루는 기간은 초대교회 때, 특히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던 때부터,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을 지나 주의 재림 직전에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주의 재림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요약하면 계시록이 다루는 기간은 메시아의 부활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신 이후 시대 전체이며, 이는 성령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기간이고, 그 기간은 계시록에 기록된 특이한 사건들의 진행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인가? 계시록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이 사람의 저자로서 계시록의 저자입니다. 그러나 이 저자의 근본, 그 레벨레이션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사,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렇죠? 그 종 요한에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그것은 뭐냐면 종들, 이 종들은 누군지 아직 안 나왔어요. 이 종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참된 지도자들이. 그래서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더라.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듣고 본 것.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듣고 본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준 것을 보고 그리고 기록한 것이, 그리고 기록은 이 환상을 본 거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그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은 용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분명히 설명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는 용용 그러다가 용은 사탄이라. 문자주의자들은 왜 용용 그러다 사탄이라 그러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묵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 사탄을 지금까지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저자인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것을 도전하는 것은 그는 스스로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저스틴 마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히폴리투스 오리겐에 의해 지지받는.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지금 이제 모세오경을 어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오경의 그 모세 저작설이 100% 분명한데도 신학교를 나오면 모세 저작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모세가 썼다고 얘기해도 그렇고 모세가 이 구약 성경 그 자체가 모세가 도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웃기고 있어. 모세 안 썼어? 모세 전혀 아니야. 그는 무지한 소리야 이래요. 그것도 가능한데 하물며 계시록도 뭐 제가 지금 확인한 바는 없지만 분명히 계시록 저작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도 요한이 안 썼어. 누군가 딴 사람이 쓰고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신학교가 참 좋은 신학교를 다녀야지. 이 계시록의 저작 시기를 보면 과거주의 해석은 계시록의 저작 시기를 주후 64년에서 68년으로 봅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 네로 때예요. 저작 시기, 과거주의는 네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주의 해석은 이 계시록의 저작 시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꼭 이때여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 바울이 활동하던 때고 뭐 베드로가 활동하던 때고 막 겹치기 때문에요. 뭐 상당히 그 계시록이 맨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종결시켰다라는 그런 것과도 모순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들은 하여튼 그 모든 사건을 다 과거 형태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 네로 때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계시록의 저작 시기 이 그냥 과거주의자들은 여기 달라붙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자기네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일반 다른 해석은 계시록의 저작 시기를 주 95년에서 96년 정도로 봅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 때예요. 근데 고작 30년 차이죠. 30년. 그래서 한 사람이 같은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생합니다. 지금 우리 이면택 집사님 30년 전에 생생하게 기록 그때 뭐하고 다녔는지도 생생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엊그제 일 같아요. 근데 30년 됐어요. 별 차이 안 나요. 이거. 후기 저작의 시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레니우스가 있어요. 이레니우스. 그러나 초기 저작을 시기를 지지하는 것은 시리아 버전 신약 성경이 있고 무라토리안 조각 있고 다니엘 실론 프롤로그 등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데는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요한계시록의 패턴을 따라서 7교회의 서신을 썼다고 주장함으로써 계시록이 바울의 서신보다 앞선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초작정의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앞이건 뒤건 그렇게 저한테는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좀 더 와닿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자를 주장하는 사람하고 그래? 그러면서 거품을 불면서 싸울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 그럼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계시록의 저작 시기는 계시록은 박해가 임박한 상태에 쓰였습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짐승은 뚜렷하게 묵시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령하에 백성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될 것과 맞물려 있어요. 이 묵시 문학 속에서 짐승은 황제랑 맞물려 있어요. 황제 숭배와 맞물려 있어요.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의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속에 있었던 원래 청중들이 이 계시록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곧바로 자신의 현실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큰 확신과 위로를 받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 계시록은 짐승은 분명히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황제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황제다. 그럼 그건 과거주의가 되는 거지. 맞물려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 1세기에 박해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레니우스는 계시록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말이라고 말한다. 훗날 교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가장 박해를 가한 황제들 중에 하나라고 봤다. 그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며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였다. 이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다. 도미티아누스. 하면 네로 황제의 통치 말에 박해가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이제 그렇죠? 그 초기 계시록의 초기 저작 시기죠. 네로는 주 64년에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가더라. 그래서 이 네로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위기에 빠져 있는데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자기가 불질러 놓고서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거기다 모으면서 자기를 향했던 미움을 전부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돌리면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박해가 로마를 벗어난 박해가 되었는지는 그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요. 아무튼 계시록과 관련해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언제 로마의 박해가 임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저작 시기를 주장하는 자들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과 특히 11장 8절의 내용을 주후 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결시킵니다. 이 주후 70년은 로마의 타이터스,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시킨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시록 11장 8절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주 70년 바로 직후에 쓰였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11장에 보면 예언처럼 되어 있는데 그건 주 70년이니까 이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계시록은 70년 전에 쓰였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저작 시기는 네로의 통치 중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초기 저작 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계속적인 논리예요. 문제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이 팔레스티나의 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 의하면 같은 내용 속에서 계시록 11장의 내용은 둘째 화에 속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화를 예루살렘 성전 시대로 연결하기는 너무나 무리가 돼요. 그것은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그러한 화가 되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막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되어 있어요. 또한 계시록 11장 8절을 주 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이해하지만 그럴 경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 성전을 다 부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디도는 짐승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또 무리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벗어나서 또 요 70년 때는 주 70년 때는 로마 황제는 베스파시언이었어요. 베스파시언. 예, 알아두면 좋겠어요. 주 70년에 로마 황제는 누구인가? 베스파시안이에요. 베스 V입니다. 베스파시안. 또한 계시록 17장 10절 역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일곱 이제 그 왕들이 등장하거든요. 짐승들이 등장해요. 7 짐승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지금이라는 말, 지금 있으며 방금 전에 죽었다가 방금 전에 살아있다가 지금은 죽어서 지금은 없으며 다시 살아날 짐승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말에 의해 계시록 저작 시기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저작 시기는 전에 있던 짐승이 지금 없어진 짐승 때로서 그는 6째 짐승이면서 8째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 그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되기 때문에 6번째 황제면 네로 또는 베스파시안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초기 저작서를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시록은 마지막 짐승은 이 지금 마지막 짐승이거든요. 이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주제예요. 그러면 베스파시안이 어린 양과 싸웠는가? 뭐 그럼 영적으로 싸웠다고 할 수 있지만 계시록 그 19장 같은 데서 등장하는 그 어린 양이 영적으로 지금 베스파시안하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베스파시안 또는 네로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내려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주의는 지금 이런 중간에 가다가 예수님의 재림하고 도무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헷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 재림했다. 그것은 원래 과거주의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감히 그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는데 근데 남아있는 그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무슨 뭐 로마 제국의 6번째 황제 네로 또는 7번째 황제 베스파시안이다 이러면 베스파시안은 지금 이 마지막 짐승인데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존재가 되는데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집니다. 이게 문제가 좀 되게. 자,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썼고 요한은 늦게까지 살다가 자연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성경 전체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 이름 중에 그렇죠? 에베소, 그건 우리가 다른 바울 성경에서도 충분히 보여요. 에베소가 어쩌고 사도행전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여요. 라오디게아도 보이고 7교회 중에서 보면은 다른 교회들은 보이지만 계시록에만 보이는 것은 이제 이렇게 4개 정도는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4개 교회는 지금 베드로 시대나 바울 시대가 아닌 도미티안 황제 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특이한 7교회에 대해서
이들 시대 때는 보이지 않던 지역 이름마저도 언급되지 않는데 이들에게 교회가 섰다는 것은 지금 이런 그 이후의 시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럼에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이후에 로마 황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며, 그렇죠?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 시간은 30년 안팎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특히 소아시아의 7교회는 로마 제국 및 황제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즉 바울과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도 한 30년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요한이 죽는 데까지. 요한은 한 90세인지 뭐 한 상당히 오래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보면 한 30년 기간인데 그 30년 동안에 계속 교회가 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선 그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계시록이 즉 쓰인 그 시대의 독자들이 볼 때는 네로, 그렇죠? 베스페니안, 뭐 도미티안은 이제 계시록 쓰인 그 당시 황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먼 사건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 네로와 관련된 어떤 묵시가 들어 있어도 그들이 볼 때는 한 2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역력하게 그것이 자기네들에 와닿는데 하자가 없는 것이죠. 계시록이 쓰인 목적은 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각 교회는 칭찬과 책망과 위로를 받습니다. 박해가 교회 중에 이미 있었고 계속 박해가 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 간원들과 군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과 세상의 쾌락과 안일함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 제국과 타협하도록 유혹하였어요. 특히 경제적인 박해와 정치적인 박해는 오직 순교적인 믿음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경제와 정치, 이게 세상의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나타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메시아로 인정해요.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막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왜? 경제 메시아거든, 경제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무슨 어떤 큰 그 기적들을 나타내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그냥 이 천사들 통해서 불덩이를 떨어뜨리서도 지금 로마를 지금 단순에 다 멸망시키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연약해 보이고 로마 관정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랬더니 속은 거죠. 이게 무슨 메시아가 이 모양이야? 갑자기 힘이 다 빠지고 갑자기 십자가에 또 왜 발려? 우리가 속았다, 평생 속았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아니 성경 구약에 있는 대로 그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자기의 야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내 야망을 이루어주기 위한,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많아요. 비나이다 이름만 바꿀 뿐이지 그냥 접시 놓고 물 놓고 옛날에 저도 저기 삼산 갔더니 100일 기도 이게 비나이다 하는데 교회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께서는 초림 때 그런 메시아가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경제와 정치를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날이 박해해 왔었고 또 로마 시대 때도 이미 박해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그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때는 그 극치를 이룰 거예요.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최고의 경제적인 박해와 정치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아마 순교의 길들을 택해야 될 것이에요. 참교회들은. 계시록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모든 유혹을 이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려준다. 승리는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보장되어 있으며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에게 큰 영광과 영원한 평화와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목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게 하고 인내하게 하도록 쓰인 책이며 특히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재림 사건과 관련한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 부분이 많은 그 무천년 설자들에게 빠져 있어요. 요까지는 돼 있는데 계시록 재림과 함께 있을 엄청난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들은 망각해 버렸어요.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세대주의. 세대주의에서는 그래서 얻을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만약에 중복된다면 얻을 것이 있어요.
지금 그 존 맥카서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주의의 대표자인데요. 존 맥카서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은 너무너무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타협 같은 것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세대주의가 굉장히 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카톨릭 같은 데에 대해서 조금 더 타협 없어요. 카톨릭에 대해 정확한 그 이제 원수, 복음의 원수라는 것을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계통에서 이 지금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겹쳐 있거든요. 그들은 지금 이제 이 복음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뭐 천년왕국이 뭐 유대인 중심으로 하지만 이때 갈 때는 우리랑 이제 확 의견이 틀리지만 적어도 아직은 은혜 기간인지라 같아요.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도 이제 그 끝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되면서 얻을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중복되면서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또 얻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좀 잘못된 것들이 허다하지만 그러나 또 얻을 것이 몇 군데가 있는 것이죠. 저의 계시록 연구 접근 방법 및 목적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전제, 여기서 이 전제가 틀리면은 이제 저하고는 이제 그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는 그렇죠. 분명히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역사 속에 실제 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이 7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자들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 즉 계시록의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교회가 겪게 될 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꼭 붙들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도 7교회의 패턴 속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도 7교회 속에서 어느 교회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7교회에 대한 패턴을 정확히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이 쓰일 당시의 실제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배경으로 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 소아시아는 어디야 그게 터키를 얘기해요. 터키 이쪽 둥그렇게 소아시아의 7교회를 연구하는 것은 현재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필수 과정이다. 한편 요한계시록 해석은 수많이 있다. 본인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까 이어범 지사님께서 굉장히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복음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계시록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알고 벌써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귀한 기도였어요. 본인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주의 재림과 함께 임할 인류 종말의 역사성에 모든 초점을 두었습니다. 즉 구속사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진행되는 사건들인데 계시록은 그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의 핵심은 재림 사건에 있어 재림. 그러므로 재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끝으로 갈수록 그 역사성에 대해서 그래서 역사성에 대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무천년설자인데 역사 속의 무천년설 개혁주의에 위배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특이한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은 저 외에 저는 드 프라프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았고 또 번 포이스리스라고 제게 인과 그리고 나팔과 대접에 있어서 그것을 시간적인 관점으로 볼 수 없고 상세하게 들어가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점점 축소시켜가면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구조라는 그 내용들이 참 저에게는 이제 계시록을 읽을 때 큰 틀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틀에 의해서 계시록을 읽고 지금 제 나름대로의 버전이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나누는 것은 일단 복음적이고요. 그리고 개혁주의 전반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요. 무천년설에 속하지만 무천년설에서 지금 역사성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역사성을 살려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그런 특이한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 해석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도움과 그리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다른 부분을 설교하는 것처럼 계시록을 통해서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도록 하는데 하자가 없는 것이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체 중요한 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종말의 역사성에 초점을 둔 이유는 창세기 사건을 현재 역사의 시작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은 현재 역사의 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전제에 대해서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틀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현재 역사의 끝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닙니다. 끝의 역사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오늘만 보여줍니다. 그럼 저는 지금 그렇습니까? 제가 역사를 집어넣은 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까 네 가지 중에 마지막에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네 번째 그 접근 방법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가나? 이상.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보셨네. 그렇죠? 네 번째 방법인가 모르죠. 여기 뭐 과거주의, 역사적인 이상주의, 그렇죠? 이게 지금 상당히 무천년설주의자들이 많이 빠져드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상주의에 가면 이제 오늘 나는 깨어서 주님 사랑한다. 그건 돼요. 근데 뭐예요? 계시록의 역사성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역사, 적그리스도 얘기하면 벌써 이 개혁주의자들, 무천년설자들이 막 이래. 저 혹시 세대주의인가? 뭐야 도대체 갑자기 웬 불법의 사람을 말하는 거야? 지금 역사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계시록은 분명히 역사의 끝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창세기 기록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고 그 후 성경 전체를 통해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배우게 된다. 이때 오늘날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배우는 것, 창세기 기록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는 부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오늘 복음을 중심으로 뭘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다란 말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 선조들, 또 개혁,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의 믿음과 틀리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기록들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그 성경 전체를 통해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배우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사와 교훈이 분리되면서 성경의 의도와 계시에서 벗어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역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미국의 타임지 얼마나 종종, 그러니까 가장 많은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입니다. 타임지에서. 근데 그 타임지는 세속적인 잡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다 건드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인가? 그런 것까지 도전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죠? 부활 사건이 역사가 아니라면 많은 목사들이 부활은 상징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 정신 차리는 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에 대한 역사성이 없으면 우리는 15장에 보면 우리 신자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속는 거예요.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주께서 보내신 성령 강림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귀중한가. 사도행전 2장 사건은 불받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증인들이 있게 역사적으로 임재하여 지금 성령의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역사 가운데 실제 사건을 언급하고 확인한 후에야 그 사건이 담고 있는 복음적인 교훈을 찾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 그러할 때 객관적인 구속사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삶이 올바로 굳세게 서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역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계시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분리시키거나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러한 교훈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알레고리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성경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큰 약점을 띠게 된다. 현재 개혁주의 및 복음주의 진영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계시록 해석 중에는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미래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알레고리적인 영적 해석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반면에 세대주의적인 해석은 성경을 임의적인 역사 현상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취약점을 보인다. 그래서 오바마가 등장했더니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계속 끼워 맞추는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끼워 맞출지 참 궁금해요. 필자는 이러한 양극단을 피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부활 승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재림 때까지 그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현재의 역사를 짚어보았다.
이렇게 해서 제1강이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오늘 제1강 이게 지금 그 번호가 27번인데, 지금 오늘 제가 이게 PPT를 준비한 게 57번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57번까지 해야지 그러고 올라왔는데 27번까지 분이 못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맥시멈 16주로 잡았는데 계시록을 다 어떻게 마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한 10장까지 하고서 궁금증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다 떠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제2강 합니다. 그러면 쫙 몰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을 쓸지도 모르고, 아니면 지난번처럼 막 지나가는 거지. 막 여러분 쫓아오지도 못하게 혼자 막 누르면서. 일단 뭐 15분 남았으니까 채웁시다. 제1강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제가 먼저 1강에서 그 원어 강의거든요. 이번 성경이 원어 계시록 1장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 전체의 그림에서 계시록의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고 한 상태에서 1장부터 다시 세세하게 들어가야지 안전한 접근이 된다는 거에서, 지금 이것은 계시록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근데 계시록은 일단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1장 7절에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은 다니엘서 13장 14절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이 여기 있죠. 구름을 타고, 정확히 표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예적부터 항상 계시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그 지금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분에게 왔더니, 이분이 그분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전 세계입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지금 전 세계죠. 전 우주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 이건 누구냐면 바로 인자 같은 이의 영원한 권세, 인자 같은 이의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줬는가? 바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주었어요. 언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분에게 왔을 때. 이게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구름을 탄다는 게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서, 이제 이게 이 7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을 쭉 올라가서 다시 다 돌아오면 계시록이 보이는 거죠. 계시록이. 여기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을 이해하려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이며, 또한 이 환상을 통한 예언은 언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자의 처음 사용은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에서 인자가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요거는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사닥다리인데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꿈을 인자와 연결시킵니다. 특히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를 인자라고 부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는 사닥다리였는데 인자 위에, 여기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여기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재밌죠. 이게 상당히 재밌죠. 왜 도대체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면서 사닥다리인데 사닥다리가 갑자기 인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꿨는가? 거의 뭐 똑같고 요것만 틀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자라는 말이 처음 사용됐어요. 신약에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로 항상 자신을 인자라고 언급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뭐 인자가 계속 반복되죠. 여기도 줄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 왜 빠지긴 제가 안 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인자라는 단어를 신경 쓰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특이한 단어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분명하게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올바르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십니다. 인자는 곧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의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분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됩니다. 성경 그대로 쓴 거예요. 이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진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선치는 다니엘서 7장 이 예언의 성취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속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십니다. 이 사건이. 그 이후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시작은 성령 강림부터 시작되어 그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완성돼요. 지금 요 다니엘 7장에 있었던 그 예언은 놀랍게도 예수님 초림 때 시작돼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돼요. 이는 온 세상 나라를 향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 주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뜻한다. 그 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서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계시록의 그림이 정확하게 다니엘서 속에 꽂혀 들어가고 있어요. 계시록 전체가. 그러므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정확하게 십자가의 구속을 감당한 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 후에 세상 끝까지 진행될 역사적인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정확한 내용. 모든 민족들과 모든 나라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되는 일들이 끝까지 진행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받았어요?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누가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기 주어는 없죠. 누가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셨죠. 예수께서 받으셨어요. 그렇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왕이 되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세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권세를 받았고, 그렇죠? 나라를 받았고, 그러므로 내가 권세와 나라를 받은 왕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렇죠? 이제 계시록 7장의 일들이 이제 성취돼야 되죠. 어떻게 돼야 돼? 전 세계로 나가야 되죠. 전 세계로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다 완성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체로 계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은 계속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 모든 권세를 받게 된 이유는 십자가의 구속을 완전하게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의 증거는 오직 성령이 이제 이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지금 이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들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계시록 1장에 나온 거하고 지금 구름이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시는 것은 구름과 함께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름 타고 가신 예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님을 말하였고 사도행전은 영광을 받으러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하늘로 올라간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 같은 이가 예적부터 영원히 계신 분에게로부터 일을 마치시고 구름 타고 올라왔죠.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분이 하늘과 땅과 모든 나라들의 권세들을 받으시고 받자마자 뭐 하세요? 성령을 보냈어요. 그럼 성령은 예수께서 왕이신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맡겨졌던 사역을 다 마치고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얻으셨어요. 바울이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초림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모든 열방들을 모든 천사들을 모든 악인들까지 다 합쳐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기 주라는 것은 왕이란 뜻이 주인이란 뜻이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죠. 겹치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증거로서 성령을 이 땅에 친히 보내시고 또한 성령으로 하여금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열방으로부터. 그리고 그 일이 다 마쳐지면 예수께서는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환상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 구속의 일을 마치시고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얻으시는 사건 및 역사 끝까지를 본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나라는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 나라들 다 멸망시키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사건들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계시록에서는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표현돼요.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 정확히 같습니다. 이 내용 보고선 그냥 계시록 헛 읽는 사람들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이야. 뭐 그냥 아무렇게나 읽는 사람들. 영원히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동정녀 마리를 통해 오셨습니다. 그때는 구름을 타지 않으셨어요. 마구간으로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마친 후 부활 승천하실 때는 구름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물론 그 구름은 실제 구름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구름입니다. 그 특별한 구름은 대단히 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이신 자신과 구름에 대해 연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내용이 정확하게 계시록 1장 7절이죠.
역사 끝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름을 타신 인자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 앞에서 하신 예수님이 대답,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내가 그리스도라. 인자가 메시아, 하나님의 이 사람의 아들, 그렇죠. 대제사장이며 참 선지자며 참 왕이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언제 사건입니까?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서,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죠. 모든 만방과 온 우주를 향하여 권세와 영광과 최고의 지위를 얻는 것.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재림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는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 대답하시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또한 인자인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자인 자신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나아가의 시간이 이제 엄청나게 있겠죠. 하늘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부터는 계속 다음 주 38번부터는 다음 주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복음 안에서 또 다룰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어미하심과 또 사랑하심과 앞으로 죄를 향한 또 불신자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들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실지를 알려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도 먼저 받게 됩니다. 저희들로 엄숙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계시록을 대하며 온전히 배우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친 후에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랑과 경외함으로 주님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며 언제나 이 말씀을 인해서 또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